장현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창현 목사입니다. 영문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용서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 제8과는 어떤 주제로 성경을 연구하게 될까요? 제8과입니다. Free to rest. 자유롭게 누리는 쉼. 이 어감상 이런 느낌이에요. feel free to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쉬라 이런 의미죠. 마음껏 쉬라. 자, 그러면 주제 성경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Fear, afraid. 이게 똑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My light and salvation, 나의 빛과 구원이 곧 my strength of my life, 내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The Lord하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그 Lord, 주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는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나의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한번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Many of the people Jesus encountered in his earthly ministry. 여기 되게 길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고요. 그 사람들은 아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encountered. encounter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다, 만나다, 접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 잘 알겠죠? meeting, confront, come across 이런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they thronged to Jesus.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to가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 여러분 자꾸 guess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영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throng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달려들다, 모여들다, 쇄도하다. 그래서 명사로는 이 throng이 인파 또는 군중, 집합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비슷한 말 crowd, mob, host, mass. 요새 mob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거, mob.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위하여 왔어요? Healing and for rest. 그들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healing, 치유, 그리고 rest, 쉼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ey always received it too. 근데 it는 단수인데요. 이것이 다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it로 표현한 것입니다. Sometimes he just spoke a word. 말씀만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그 아픈 자들을 이렇게 만지시기도 했어요. touch.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 현장에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힐링, 즉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그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Indeed, he even healed those with the worst sickness of all. 가장 심각한 질병.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이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생명의 주로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급과 최상급을 한번 잠깐 보시면 bad는 나쁘다라는 뜻이잖아요. bad, worse, worst. 좋다라는 good. 이게 good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good도 아니고요. good도 아니고 중간 정도 발음입니다. good, better, best.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better, better 이렇게 할 것보다 better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액센트만 정확하게 찍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보통 ER을 붙이고 최상급에서는 ST를 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증상들이 symptoms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In both cases 이 두 가지 경우에 healing came in God's time and way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식을 고집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상이 아주 명확했던 중풍병자의 사례, 두 번째는 겉으로 증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말 소진했던 그런 엘리야,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we explore the topic of rest, 자, 쉼이라는 주제, 특별히 어떤 데서 쉼이냐면 pain and suffering,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노연하는 이런 쉼을 공부할 텐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In our Christian walk,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워크가 걸어간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여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What happens when our prayers for healing aren't answered? 만약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르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쉼을 쉴 수 있겠느냐? How do we find rest then? 되는 그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쉼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도전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아프신 분들 계시죠? 괴로운 분들 있을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붙드신다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멍에가 참 고통스러운 또 다른 어떤 짐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저는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 뜻대로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고민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요일 healing, rest 치유가 되는 쉼 healing, rest.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If ever there is a time that we need rest 우리에게 쉼이 필요했던 그런 때가 있다면 it is when we are sick. 우리가 아플 때일 것이다. 이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강조. 그렇죠. 우리는 physical rest, 육체적인 쉼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mental rest,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immune systems, 면역 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mune system.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과 평안, 쉼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는 믿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그때라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병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sick 또 아프다라는 형용사에다가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sickness. 그래서 아픔, 질병. 근데 주로 미국 사람들이 sick를 쓰고요. 영국 사람은 I'm ill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I'm ill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I'm ill 하면은 이걸 불쾌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뜻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동물하는 말 더 이상 안 쓰죠. 왜냐하면 저 위쪽에서 동물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하는 말 잘 안 쓰는 것처럼 영국도 미국 영어 약간 좀 다릅니다. 유사한 말들은 disease, disorder, malady, unwellness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질병이라는 말을 is가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상태가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this is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lack of ease or comfort, 쉽거나 편하거나 안락한 것이 부족한 상태가 this is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들었다는 건 뭡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몸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disease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임신한 것도 질병으로 의학계에서는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여자의 몸에 뭔가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this is라는 말이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쓸 때는 여기에다가 하이픈 대시를 넣어서 이렇게 this i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유명한 그 그룹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This is disease죠. Disease. 방탄소년단이 뭔가 놓친 듯해 커피 한 모금으로 불안함을 해소. An endless rest. 우리 삶이 레스트가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ndless, 끝없는 endless rest. 마음에도 방학이 필요해. 참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뮨 시스템에 우리의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뮨 시스템을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차단의 단계인데요. 우리 피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또 우리 코에 털이 있습니다. 또 기관지 쪽에 털이 있죠. 뭐 섬모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innate, 이건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 세포들이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게 차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daptive라는 건 적응성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장벽, 선천 면역, 적응성 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혈액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적혈구와 백혈구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아주 중요한 아마 많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아실 거예요. T인파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B셀 또 T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B셀과 T셀은 bone marrow cells, 그러니까 골수에서 나오는 것이 B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ymus cells는 흉선에서 나오는 그 세포들인데 이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을 제가 봐서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B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골수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우리의 세포 바깥에서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것이고, 이 T세포, 우리가 T인파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NK셀이라는 게 있어요. Natural Killer Cell. 이것들이 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참 신비합니다. 우리 몸속에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지는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살해세포나 B셀
그리고 T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외부의 그 바이러스나 침입자들을 막아주고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감기 같은 걸 걸리면은 뭐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그냥 쉬면은 7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the paralytic이라고 하는데요. 중풍병에 걸리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스트로크 한 대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았다는 얘기로 영어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e stricken with a stroke.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니 중풍병에 걸리면 나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못 낫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life threatening disease,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은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풍병자가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을 덜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의원들에게 간청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불치. 왜 불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한 병에 들었을 때 어쩌면 욥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공경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바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질병이 온 것 아니냐, 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예전 개역 성경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성경은 위로한다면서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어 성경들은 miserable comforter라고 했어요. miserable comforters. miserable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의 레 미제라블, 혹시 소설로도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말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온 겁니다. 미저러블,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비천하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병에 걸린 거 아니냐? 욥은 내가 이 정도 잘못한 거 아니다. 아니야, 너 잘못이야. 아니야, 너 잘못이야. 아니야. 글쎄 여러분, 내 잘못이면 고쳐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면 고쳐질까요? 내 탓이면 고쳐주고 또 너의 탓이면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그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예수님 참 좋으시죠. 세상은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는데 또 조금 있어 보이는 것도 있죠. 예전에 천주교에서 1990년에 했던 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너의 탓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나의 탓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무리 그래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n someone gets sick, 아프게 되면 it's not good to start assigning blame. blame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 why can understanding the cause of a sickness be, in some cases, a crucial step? crucial이라는 것은 심각하다, 위험스럽다라는 뜻도 되지만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중요. 그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질병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Sickness came to this planet only with the entrance of sin. 죄가 유입되면서 질병도 고난도 고생도 다 같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Free to rest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는 쉴 수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쉴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이 Free to rest예요. 언제든지 마음껏 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와 질병은 내 탓해도 남의 탓해도 심지어 나의 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도 남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질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글쎄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임신 중에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내 잘못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글쎄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속 조금 시원한 것이 결코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가 크게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왜 우리 목회자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이것을 남한테 알리는 것조차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해 줬고요.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애를 어떻게 저 지경이 되겠냐고, 엄마가 뭘 먹여서 저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번데케 하는 안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root treatment. 이 책의 저자는 자꾸 뿌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증상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질병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반대로 we think that getting rid of the symptoms means healing. 그러니까 증상을 제거해버리는, get rid of가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제거한다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Jesus approaches disease
differently.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다른 각도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는데 He knows the root of all suffering and disease. 이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물론 당연하죠. 그 뿌리가 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He wants to treat this first.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병치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죄 사함이었어요. 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신학계에서는요, 대문자로 이렇게 sin 하는 그 단수형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을 si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죄들, 이것을 소문자로 또 복수로 s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 guilt, 죄책, crime, 범죄, error, 과실, lawlessness, 법 없는 거죠, 불법, transgression, 불법, 이것도 불법인데 이것은 해야 되는 걸 마땅히 하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evil, 악, wickedness, 사악, iniquity, 부정,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 사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가버나움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걸로 봐서 예전에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서 잠깐 나오신 걸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귀신들도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원함은 있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함도 있으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신 원함도 있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치유의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즉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는 불행의 증상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그 근원되는 죄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다 청개구리들 같아요. 널리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어느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은 사실은 좀 번역이 약간 좀 이게 도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로고스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엘렌 화이트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가르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집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오래 유하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진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네 사람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감동이죠, 감동.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야, 우리 지붕 뜯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지붕값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은 아유 그런 거 안 돼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는 이런 4명의 친구들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안심하라 라는 말도 있었죠.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Jesus goes straight to the root. 그 뿌리로 그냥 곧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and offers forgiveness first. 그리고 용서를 또 사함을 먼저 제시하셨죠. 그랬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shocked,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불명확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생아가 어떻게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다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병치료도 사실 어려운 말인데 죄 사한다? 이건 더 어려운 말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을 선포하셨어요.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즉 영적 치료가 되니까 육체적 치료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뉴스타트를 통해서 환자들이 왔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더 좋은 요법 찾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창조적 명령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응답은 즉시 일어나지만 이 질병의 응답이 즉시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God wants to cure us on the inside first. 우리 속을 먼저 고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sometimes we will have to wait.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For resurrection morning.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질병이 있는데 안 고쳐진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Our Savior wants us to be able to rest. 쉬기를 원하시죠? In the assurance. 어떤 확신이에요? Of His love and grace and forgiveness. Even now. 지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확신으로 지금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Even amid our suffering.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n과 able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조동사입니다. can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능력이고요. be able to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I wanted to be able to cook for him,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동사기 때문에. I wanted to can cook for him,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럴 수 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에이블에는 이런 그때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캔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1899년에 홀리 플래시 무브먼트라는 것이 우리 교단 안에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데이비스 목사가 그것을 주장했고, 그 합회장이었던 도넬 목사까지도 동조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아담 타락 이전에 거룩한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오순절 교회처럼 막 신나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오류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완전론,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그 완전론, 달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완전론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 맹점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Free to Rest, 마음껏 쉬라는 거예요.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휠체어에서 일하지 못해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육체가 늙어도, 육체에 병이 들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죠? 3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심했어요.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말씀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마 육체적인 문제, 아마 눈 때문에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3번 딱 기도하고는 이거는 고쳐지지 없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해서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불편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은 병치료에 선행해야 되고요,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나의 부족을 주님의 은혜가 채운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아시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게 진짜 치유. 자, 화요일 running away, 도망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엘리야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디프레션은 불경기, 불황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유사한 말로 despair, the blues. 블루스, 블루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울증 이렇게 듣습니다. 멜랑콜리, 슬럼프, 리세션. 우리는 현대 사회는 정말 우울증하고 너무나 우울증으로 인한 그 영향이 큰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우울증, 우울한 감정, 무기력, 귀찮음, 식욕 때문에 체중의 변화, 많이 안 먹어서도 문제지만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체중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불면증, 과다수면, 불안, 초조, 심지어 자살 충동이 일어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도망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죠, 너무나 그 영적 싸움에서 지쳐서 번아웃 돼버렸죠.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아주 엄포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왜 슬럼프에 빠졌는가? 왜 번아웃 되었는가? 왜 우울증에 빠졌는가?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선지자가 형편을 바라보다 보니까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결책이라고 그는 믿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These feelings are temporary. 그렇죠. 이런 우울한 감정은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죠. And won't last forever. 이 will not의 약자입니다. will not, won't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구름 너머에 태양은 변함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구름이 영원히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대만 교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운상 태양, 태양 너머의 구름.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또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운상 태양. 그렇죠.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람들은 쓰게 됩니다. So Elijah began to run. 도망갔죠? To try to get away. 도망가려는 거예요. 벗어나려는 것이죠. And of course, many people use medications. 약을 쓰는 것이죠. 뭐 치료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in the end, 결국에는요, these things only mask the symptoms. 그 증상을, 이런 마스크가 뭐죠? 가면이죠. 가려줄 뿐이라는 거예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상을 없는 것처럼 하지만 they don't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And often they can only make it worse. 더 나쁘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울하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잠을 못 잡니다. 그게 크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수면제, 글쎄요, 수면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방송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그 특정한 그 수면제 때문에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생을 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피뎀을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 알만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한 알, 두 알, 그걸로 안 되니까 심지어 9알, 10알씩 먹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통계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수면제 약이 늘어나니까 자살 확률도 2배, 3배로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감기약을 먹고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본에서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부작용 대처법이 뭐냐면,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히 복용하고 복용 후 수시로 관찰하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은 잠그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부작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히 독을 제거해주고 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고쳐주기에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은요, 급한 불을 끄는 도구입니다. 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약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으로 약 하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떨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하고 너무나 결부시켜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건 아시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거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형편, 환경,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치료법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느냐.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우울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다. 중풍병자에 내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 도망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찾으셔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성령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요일입니다. Too tired to run.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 도망쳤습니다. 달렸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가다가 끝까지 갔는데 결국 그 막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Elijah was too tired to run anymore. 달리기에 이제 어떻게 된 상태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투 용법이라는 거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좀 배웠을 거예요. 뭐뭐 하기에 B 하기에는 너무 A하다. 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so A not to b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요. There is too much water to take a shower.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학교에서 문법책 배운 대로 물이 너무 많아서 샤워를 할 수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죠? 그럴 때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샤워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자체 반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it is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들 알고는 계셔요. pray라는 거. 그 다음에 prayer.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발음이 달라요. prayer 이거는 기도입니다. 근데 prayer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꼭 유념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와서 지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로뎀 나무라는 것은 브룸트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부시라고도 하고요. 이걸 레탐이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것은 그 히브리어에서 온 그 단어 같아요. 히브리어 레템이 로뎀이거든요.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제가 엘리야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움츠러들 때는요, 남과 비교해서 이것도 못난 것처럼 저것도 못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과거의 엘리야는요, 그 조상들 누구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잖아요. 그런데 우울한 감정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감사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도 감사한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굽어 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라이프 가드, 구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아주 그냥 unconscious,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인명구조 원칙 3가지를 보니까요, 절대로 먼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수자가 힘이 아직도 남아서 막 허우적거리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물속에 팍 들어가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앞에 안 보이고 내 등 뒤에서 나를 구조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찬미가 503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 보인다고 불평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우리가 힘 더 빠질 때까지,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까지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항복은 뭐다? 항복은 행복이다. 항복은 행복이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럼 과연 쉼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백수가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일 다니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 우리의 목표면, 백수가 우리의 목표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할까요? 우리는 살아있고 은혜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Entering into God's rest,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는 것은 has to do with healing. 그것이 뭐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힐링의 치료와 치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God wiped the slate clean and provide rest to Elijah. 엘리야를 위하여 쉼을 제공하시는데 슬레이트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한국말 영어 사전에는 이 슬레이트가 지붕 슬레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뭐 찌꺼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안 될 땐 구글에서 웹스터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전을 찾아보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잊고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의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wipe the slate clean 이라는 뜻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죠.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먹고도 아직 힘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지 다시 눕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으라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다시 눕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또다시 와서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천사.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일을 관련해서 내가 일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 더 걱정을 할까요? 천사가 말하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육체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떡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니죠? 떡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음식물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죠.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God knew the better days lay ahead for Elijah.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기억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만약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이 끝나기를 바랬던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죽지 않고 가는 그 특권을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거나 괴롭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쉬면 사명이 충전된다. 이제 주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떠나라. 감사합니다.